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5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금성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정서와 몸을 잘 이렇게 케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봄도 좀 누리시고 마음의 그 따뜻함을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겨울에 다쳤던 다리가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이제 신방을 하며 여러분에게 밥을 사주고 또 차를 사줄 수 있도록 더욱더 시간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자동사에 해당되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동사는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의 말, 의견 따위를 순순히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의미만 놓고 보면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 좋은 뜻에 순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아주 미덕 있는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듣다가 아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평소에도 안 하는데 걱정을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청년부에 속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지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위임하여 세워주신 청년 교육자들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지 말아요. 아멘 하라고 하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더 노골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도하기 위한 목사예요. 여러분 저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좀 와닿습니까? 사실 좀 이 표현은 의도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할 일은 없겠죠.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께 순종해야죠.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영적인 부모님과 같은 존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는 것,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를 가득히 채우는 생각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컸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목사님 말씀을 안 들으면 벌이 이렇게 임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는 환경 안에서 저의 시대나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그 이상의 세대는 다 좀 그러한 느낌으로 교육들을 받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말은 맞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총회와 교단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았고 공인된 우리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거나 혹은 받을 예정인 사람들이, 그러한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에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저 한 사람 개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존중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모든 삶에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허락하신 권위도 여러분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고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지시하고 제한하고 간섭하며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로 무소불위의 권위를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허락한 적이 없으십니다. 교회가 또 그리고 이러한 권위가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시대의 왕권 신수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주권을 마치 교회의 권력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으로 오용하였던 중세 시대의 교회는 참담할 정도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범죄로 얼룩진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분명 권위를 주셨으나 그 권위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를 돌보며 여러분 각자를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목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자로서의 권위이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재단하며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에 대해서 마치 제가 다 답을 알고 있는 것 마냥 모든 영역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런 권위를 목회자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목양,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교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부여된 교육자들에게 부여된 권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 위에 서는 권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일상의 많은 문제들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나름의 답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상담해 드릴 수는 있으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리한 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 개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예배의 자리와 신앙의 생활 가운데 순종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 외에 대해서는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저보다 더 탁월한 은사를 갖고 제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며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함께 동력하며 교회다움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그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에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다 설명하지 않았던 그 말을 거부 반응 없이 들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자칫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 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권위를 가진 자들의 일탈과 범죄가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뉴스를 볼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뉴스를 통하여서 저에게 찾아오는 너무나 깊은 수치감들이 있을 때에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마트를 전에 한번 마트는 자주 가는데 제 아들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복판에서 아빠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지 라는 말을 너무 크게 할 때 조용 왜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해? 갖고 싶은 게 뭐야? 빨리 가죠. 이 녀석 봐라, 벌써 목회자의 자녀라고 이걸 이용할 줄 알아? 대견한 녀석, 이러면서 그 상황을 웃으며 넘긴 적이 있는데 웃자고 한 말이긴 하지만 이러한 시대가 된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삶이 어느덧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보다는 어쩌면 이러한 존경과 순종을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조심스러운 시대가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교수님의 권위가 있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상급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 부모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권위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이란 단어와 그 권위를 매칭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혹이라도 이 순종이란 단어가 너무 거부 반응이 있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있게 된 이유는 어쩌면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과 같은 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쩌면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미덕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굴종 혹은 강압적인 권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의 표현처럼 느껴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의미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순종의 단어 속에 담아둔 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 앞에 많은 서두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종의 의미를 꼭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와 표현 속에 담아두신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권위라고 하는 자리,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권위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권위가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이 아름다운 의미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절대자가 되어주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동사 순종하다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의 말, 의견 따위를 순순히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순종하다,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 인간이 사회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왔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 길도 알지도 못한 채로 나 혼자 나만의 힘으로 말을 배우거나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인생의 그림을 배우면서 그렇게 한 명의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로부터 순종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인생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배워가며 우리는 어떠한 길을 따라가며 사회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하나 놓여져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이 가치가 상실되어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들을 하고 있고 권위가 파괴되고 있고 수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 진짜 이유가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진단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올바른 권위가 무엇인지, 순종의 자리가 어떤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어쩌면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답습하며 순종의 길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로 인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생각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점검함에 거치지 않으면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죠. 그러나 그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서 어쩌면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방치한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따라가선 안 되는 것 앞에 순종하며 나의 삶이 계속해서 고정되며 고착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며 무엇을 위해 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물질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거기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권위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루가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나의 인생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 한 걸음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순종의 자리를 점검합시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해 봅시다. 나에게 있는 고통의 자리와 실패의 자리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게 될 때에 그 자리는 패배의 그림자처럼 내 마음에 담겨질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인내해야 될 자리구나라고 믿음의 영역을 그 속에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루를 우울감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갈 수도 있고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많은 사람들은 비아냥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소망과 기쁨을 담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 순종의 자리가 어딘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그 건강한 순종의 자리, 내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권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세워가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시련이 찾아온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사도들이 너무나도 미련하게, 물론 미련하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순종한 사도들에게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다른 선택을 요구했어요. 그거 하지 마.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원칙과 질서에 따라와라고 협박했습니다. 전하지 말라면 좀 전하지 말지. 내 말이 우스워?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또 해? 그러며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공회원들과 권력자들, 이 당시에 사도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왜 이토록 사도와 제자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해야만 했을까요? 사탄의 도구라서 이들이 막 정신이 막 미쳐가서 박해하는 이들의 동기와 어떤 출발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박해의 자리,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자리와 내가 만들어 놓은 질서의 자리에 불편함이 되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어쩌면 이때의 박해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자리와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던 이들이 불편해하는 바로 그 지점이 복음의 열매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믿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되었다는 것은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어떠한 형태든 불편하게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회심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며 좀 특별한 무브먼트가 있었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 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만 보았을 때 다 체감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먼저 사도들과 또
특별히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해석되고 전달될 때에 이와 같은 엄청난 반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다들 가져오셨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배의 10계명, 뭐 예전에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아주 고유한 가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그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죠? 성경책도 갖고 다니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어플이 있다면 열어서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3천이나 복음 앞에 반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몇 장만 넘기면 되죠. 사도행전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 후에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자그마치 8,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좀 큽니다. 8,000이 그리 커 보이지 않죠. 우리가 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셈법은 여자와 자녀를 세지 않았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좀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던 이유는 이 당시 그냥 셈법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셈법이 자녀들과 여자들을 세지 않고 남자의 수만 세웠는데, 이 남자의 수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정의 가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보통 이 남자의 수에 포함되는 대상은 유대인 성인 남자, 생물학적으로 13세 이상의 사람을 주로 남자의 수에 포함하였고,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결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의 수는 한 가정의 수와 동의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회심했다는 것은 그 가족 전체가 회심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의미 부여하면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로 확장해서 계산해 본다면 한 가정의 식구를, 한 가정의 남편, 아내 1명, 그리고 자녀를 작게 잡아서 2명,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 1명의 부모님이 있다는 전제하에 대략 한 가정을 5명으로 생각한다면 이 8,000명의 숫자, 한 가정의 가장의 이 8,000명의 숫자는 작게 잡아서 남녀노소를 포함하여 3만 명, 많게 잡아서는 4만 명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4만 명의 회심이 있었던 장소, 예루살렘 도시는 과연 몇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였을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천안이 몇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 대박, 충남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충남의 원탑, 우리는 1등, 65만 5천 명의 인구가 천안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정도의 인구를 한 도시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수자원과 땅과 거주지와 또 주거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오늘날의 좀 문화의 발달과 사회 문명의 발달 덕분이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견해로는 당시 예루살렘 도시의 면적과 주거지의 형태를 분석하여 보았을 때 인구 밀도 추정치에 따라 산정해 보면 최대 8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이상을 수용하기에는 그 당시에 집을 짓는 구조, 그리고 고고학적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이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8만 명의 정도의 숫자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그 정도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자그마치 많게는 4만 명이 회심한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한 도시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사람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렇게 서로 떡을 떼며 사랑으로 섬기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까지
이웃에게 떡과 마음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며 이런 엄청난 공동체를 이루는 폭발적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무브먼트가, 이 엄청난 부흥의 반향이 공회원들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오던 기득권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대로 이들을 두었다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는 다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도시를 가득히 채울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와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특권과 권력의 자리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무브먼트가 결국 자신들의 삶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부흥의 역사, 변혁의 역사가 아니라 반역으로, 혁명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에게 행했던 것처럼 저들도 칼날을 우리에게 들이밀게 될 것은 아닌가, 그것이 아마도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5장 28절,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서는 너희가 이 정도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리도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엄청난 폭발적인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것을 가지고 결국 압박하여 우리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마도 이 지배 세력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혁명과 반역으로 나아가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보복의 칼의 역사가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뒤쪽에 나와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율법 교사가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이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러한 말씀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 말씀 조금 길기 때문에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우리 청년들 36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되어서 이 박해의 상황이 종료됩니다. 드다 또 갈릴리의 유다, 이 사람들을 예로 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혁명을 추진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던 사례의 예를 든 이유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복음 증거의 역사가 반역과 혁명의 움직임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의 붕괴, 그것이 권력을 가진 이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였는데, 그 복음의 변화가 단지 믿음의 사람의 숫자가 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을 섬김과 나눔의 도구로 삼기 시작한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내며 이 당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형태에는 조금 더 경험할 수 없었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곳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됐던 이 엄청난 변화의 역사 앞에서 내가 그동안 재산을 갖고 있었고 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와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의 권위를 가지고, 폭력의 권위를 가지고, 질서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협박하며 순종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의 충돌과 세계관의 충돌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지 말아라. 니만 믿어라. 더 이상 어떤 움직임도 만들지 말고 너 혼자 믿고 너 혼자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거면 너희 집에서 니만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굳이 이것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삶과 질서와 사회와 시스템을 바꾸지 말아라 협박하며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협박과 박해 앞에서 순종을 강요받았던 사도들은 이와 같은 대답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혼자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29절 앞에 보게 되면 대명사 관찰을 해봅시다.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나의 삶을 걸어갈 것이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노라고 그 고백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무엇에 순종하며 지금껏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나는 무엇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까? 무엇을 향해 어떤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오고 있었고 앞으로 살아갈 예정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이 폭발적인 부흥을 통하여 이 엄청난 무브먼트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득권과 세력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엄청난 무브먼트를 가지고 자신의 또 다른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도구의 힘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친히 박해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들의 걸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오늘날의 시대에도 수많은 권위의 세력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와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보는 안목으로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어떤 이들의, 어떤 집단의, 어떤 세력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고 어떤 것을 유지해야만 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의도와 목적에 따라 경제와 생활의 시스템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져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것에 각종 대출이 너무나도 가능한 이유, 돈이 없어도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고 대학의 그 졸업장을 가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빚을 떠안으며 생활의 터전에 우리가 내몰리는 이유, 연봉과 월급의 기준으로 대다수의 삶이 결정되고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소중한 시간이, 삶의 가치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 쏟아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낸 그런 이유들, 한 개인보다 집단 혹은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강요하고 거부할 수 없는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이유, 저는 여기에 그 출발점을 다 알 수는 없으나 분명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라고 순종을 요구하는 어떤 이들의 치밀한 전략과 오랜 세월 동안의 계략을 통하여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는 이런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에 아주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땅 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자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비판하지 않고 나의 삶이 과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에 나는 어떻게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삶인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점검하지 않고 나는 어떠한 길을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며 걸어가겠다 고백하며 결정하며 그렇게 나의 삶을 신앙으로 자각하지 않을 만한 핑계가 조금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순응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복음을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안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욕망이 넘치는 시대에 나눔을 선택하며 살았고, 권위와 권력의 폭력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택하며 친히 그 박해의 자리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명분 아래서 질서의 순종을 강요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비아냥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나의 삶의 권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권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삶을 결정하며 걸어갔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박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는 수많은 유혹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유혹과 우리의 삶을 흔들 만한 그러한 가치관과 선택을 강요하는 것들과 수많은 권위의 갈등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 벌써부터 타협하지 말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권리라고 하는 것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내 삶은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그냥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권위를 두기 시작하는 신앙의 훈련의 자리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나의 삶을 선택하고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선택하고 말씀의 권위가 나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면 제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세상이 보았을 때도 보함직한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혹 제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은 아닌가 제 마음을 찢습니다. 진짜 복음은 세상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과 충돌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매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믿음 가운데 용기 있게 선택하는 그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힘과 권력, 이 시대의 가치관 가운데 나의 삶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를 믿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무릎 꿇으며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있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